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의 날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속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말씀 욥기 10장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70페이지죠. 욥기 10장 11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7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9장에 이어서 이제 10장에도 욥의 탄식이 계속 이어지죠. 근데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9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변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의롭다고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 자포자기하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근데 10장에 와서는 어떤가?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왜? 1절에 보면 말합니다.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힘들어 죽겠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요. 사실은 뭐 자기 목숨 말고는 사실 다 뺏겼거든요. 뭐 아내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고 이제 잃을 것도 없고 그러니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거는 탄식 또 한탄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법정에서 항소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언급을 하죠.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걸 언급하면서 왜 지으신 피조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12절까지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왜 지으신 피조물을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셔놓고 내가 죄를 짓기를, 내가 범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걸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걸려들면 바로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굴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16, 17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일이 잘 되면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증인을 바꿔가면서 자꾸 계속해서 세우시는군요. 결국은 욥 이번에도 죽기를 소원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18, 19절 태어난 걸 원망하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왜 날 태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 안 해도 될 거를. 그러면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죽기 전까지 제발 잠시나마 나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발 날 좀 잠시라도 내버려 두세요. 잠시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욥이 말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지만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짓기만 기다리시다가 그 딱 걸려들면 바로 그냥 정죄하시고 막 벌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러신다면 우리 중에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고난이 닥칠 때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뭘 믿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고난 이미 다 겪으셨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공감해 주십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힘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불경스럽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못 믿겠는 거, 안 받아들이시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갖고 나가야죠. 하나님 오히려 그 정직한 힘은 기뻐하시고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죄악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하셨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담대히, 특별히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아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해결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욥의 세 친구들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소발의 첫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이 소발도 앞에 두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어요.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 동정심이 제일 적어요. 원칙에만 충실합니다. 자, 그래도 엘리바스나 빌닷은요, 욥의 심기를 가급적 안 건드리고 나름대로 위로나 격려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에 반해서 소발은요, 아마도 정의감이 막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욥의 말을 들으면서 솔직히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말 들으면서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발의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 빨리 회개해. 욥이 고난당하는 것, 아마도 욥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아예 딱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어서 회개해. 그러면 해결돼. 이 얘기인 거죠. 자, 구체적으로 봅니다. 2절 3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의 말에 정면으로 지금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네가 말하길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건 뭐예요? 욥의 말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십니까? 그러는데,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어? 오히려 6절 말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잊게, 너희 죄를 가볍게 넘어가 주셨다라는 거, 너는 그걸 생각해라.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내가 의롭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그렇게 산 거, 그거는 하나님이 봐주셔서 너한테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 수 있었던 거지,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면서 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욥의 말과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벌하시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탄식을 했거든요. 근데 소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이미 알고 계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마음을 정하고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어라. 그리고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죄악을 멀리해라. 불의를 멀리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거야. 15절부터 19절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19절까지 쭉 합니다. 하지만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한 자들은 죽는 걸 원할 정도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왜요? 지금 네가 회개하고 이러이러하게 해라고 한 말,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욥이 다 해온 것들이거든요.
여태까지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그 노력을 했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 13절 14절 이야기한 거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도 이런 일이 닥쳤더라는 거죠. 소발의 말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적이고 굉장히 동정심이 사실 적을 정도로 그렇게 원칙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하지만 욥에게 그 말이 적용될 수는 없죠. 사람을 봐가면서 했어야죠. 여러분,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회개하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 특히 의롭게 살고자 정직하게 살고자 힘썼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야, 너 회개해, 빨리 정신 차려,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거는 상처 주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없는 말 했어, 빨리 정신 차려, 물론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그러셨듯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주님이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으켜 주셨듯이, 정말 그랬을 때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을 따랐듯이,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그런 가운데 참으로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특히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도 그걸 다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겪으셨는 줄 아오니 참으로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의문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때로는 남에게 옳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고난당하는 이들에겐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공감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특히 고난당하는 이웃들 가운데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당할 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또 죄악까지도 그것도 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음을 믿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또 고난당하는 이웃들 바라볼 때 참으로 그들에게 옳은 말로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지 않았는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돌아보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중에서도 토요일엔 우리 수도병원 위해서 기도했었죠. 의무 근무 지원단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여기 그 의무사령부 영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가장 수고하는 그런 여러 위치에 있는 주로 용사들이죠. 참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역할 잘 감당하는 가운데 이곳의 모든 일들이 삐그덕거리지 않게 참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참으로 그 부대에서 무리 없이 서로 하나 되어서 전우회로 하나 되어서 그 임무 충실히 잘 감당하고 군 생활도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 잘 전역하고 거기에 있는 이들도 앞으로 군 생활관 주님께서 또 훌륭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의무 근무 지원단 우리 그 인원들과 그리고 하고 있는 그 임무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